코로나 이후에는 세상의 많은 분야들이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교회에는 큰 변화가 왔습니다. 역사적으로 그 시대에 부응하는 교회의 모습은 시대마다 달라졌죠. 우리나라에도 60년대에는 희망을 주는 교회가 그 시대에 필요한 교회였습니다. 교회에 나오면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방언도 받고 기적도 일어나는 오순절 계통의 교회들, 부흥회가 60년대에는 아주 우리나라에 희망을 줬죠. 80년대에는 성도들의 숫자와 또 지성적인 생각이 올라가면서 제자 삼는 교회들이 큰 부흥을 이루고 역사적인 요청에 부응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코로나 이후에는 또 다른 변화가 왔는데 바로 성경의 본질에 충실한 교회들이 역사에 부합하는 교회가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교회를 선교적 교회다. 영어로는 미셔널 처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단어를 처음 쓴 분은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선교사였습니다. 영국 선교사로 파송받아 인도에서 평생을 선교하고 그는 고국으로 은퇴 후 돌아옵니다. 돌아와 보니까 자신이 평생 선교했던 인도보다 자신을 파송했던 영국이 더 선교지가 된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의식을 갖게 되죠. 교회가 약화됐고 그래서 이 교회의 모든 것의 문제가 뭔지를 탐구하다가 교회는 신앙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세상을 향한 선교적인 거점이다. 그런 면에서의 교회의 본질은 선교적 교회가 돼야 된다. 여기에서 선교적 교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선교적 교회라는 단어는 그분이 스스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가장 큰 근거를 뒀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바로 이 선교적 교회의 가장 큰 모델이 되는 것이죠. 안디옥은 로마 3대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유대인은 2만 명밖에 없었고 대부분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인원이 많이 없으니까 교회의 본질과 목적에 충실하다 보니 안디옥 교회는 특별한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부터는 이 교회가 세계 선교를 시작하고 바울 서신이 쓰여지기 시작합니다. 말 그대로 역사에 부응하는, 역사적 요청에 부응하는 교회로 점차로 발전해 가는 거죠. 저는 오늘날 이 코로나 이후의 시대 앞에서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를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될 건지에 대한 귀중한 은혜를 함께 나눌까 합니다. 첫 번째, 왜 예루살렘 교회보다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께서 귀히 쓰셨느냐? 첫 번째는 믿음에서 따름으로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따름은 조금 다른 거죠. 예루살렘 교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신앙의 공동체에 머무는 것을 말하죠. 그런데 믿음에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믿음에 머문 이유는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신앙적 이유, 자신의 안락을 위해서 거기에 머물기를 원했다는 거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5,000명, 3,000명 이상, 도합 8,000명 이상의 큰 교회를 이루었지만 교회가 커지니까 자꾸만 그 교회의 목적과 동력을 상실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교회가 커도 목적을 잃어버린 교회는 약화되기 시작하죠. 구성원들도 헬라파 사람들이 줄어들고 히브리파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다시 유대교로 회귀하고자 하는 욕구가 나오기 시작하고 점차적으로 율법을 중시하는 교회가 되기 시작합니다. 열두 사도의 뛰어난 리더십으로 시작했지만 점차적으로 장로제가 고착화되면서 율법화 제도화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처음에는 복음을 전파하고 구제하는데 아주 협력했는데 점차적으로 복음의 전파는 있었지만 구제가 슬그머니 사라집니다. 그 대신에 그 자리에 할례와 율법으로 회귀하고 기도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리더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교회는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교회는 도와주는 교회에서
도움받는 교회로 전락해버립니다. 처음에는 성경과 하나님과 기도와 말씀 중심이었던 교회가 점차적으로 기득권화하고 율법으로 다시 회귀하고 그리고 나서 점차적으로 유대교적인 교회로 바뀌어가는 거죠.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바로 야고보의 금지 규정이 나와 있는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의 야고보의 금지 규정은 그 당시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인 교회에서 유대인의 율법을 얼마만큼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예루살렘 회의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때 유대인의 율법을 얼마나 지켜야 되느냐? 4가지 기준을 최소한 지키자. 근데 그 규정이 나중에 야고보가 그것을 법률화하면서 조금씩 내용이 달라집니다. 지나치게 피가 강조가 되고 더러움이라는 유대교적 용어를 사용하고 우상들이라는 단어가 삭제되고 목매어 매달린 것이라는 복수가 단수로 변하면서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정결법화 되는 거죠. 이 법의 원래적 목적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복음의 자유롭게 전파를 위해서 시작했는데 결과적으로 정결법으로 회귀하고 유대화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러면서 점차 교회가 약화되면서 핍박을 피하기 시작하고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타협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1장에 보니까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할 때 야고보 사도와 그리고 다른 장로들이 바울이 이 유대인들과의 핍박 때문에 그들과 타협하도록 권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예루살렘 교회는 크고 훌륭하고 출발이 시작되었고 출발을 아주 은혜 가운데 시작한 복음적인 교회였지만 하나님 중심에서 인간 중심의 교회로 조금씩 변해갑니다. 복음의 변질에는 4가지 단계가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 단계는 뭐냐? 복음에 헌신합니다. 2단계로 가면서 복음은 붙들되 고난은 차츰 거부하기 시작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3단계로 가면 복음보다는 안정된 삶을 추구하기 시작하고 마지막 변질된 4단계에는 안정된 삶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하도록까지 강요하는 세속화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30년 만에 이런 변질을 겪게 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큰 교회에서 촛대를 옮겨서 작은 개척교회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의 의지와 뜻을 심어주십니다. 그런데 왜 안디옥 교회는 그랬느냐? 예루살렘 교회는 믿음을 중심으로 한 교회였다면 이 안디옥 교회는 믿음에서 따름으로 넘어가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좋은 거지만 믿음에서 멈추면 안 되고 주님을 따라가려는 의지가 필요한 것이죠. 주님께서 교회에 머물러서 우리끼리 신앙생활 잘하는 것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끼리 신앙을 잘하도록 믿음을 주신 것은 세상으로 나아가도록 주님을 따라가도록 요청하신 것이지요. 이것은 나를 중심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에게 당연히 일어나는 일이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복음의 확장을 일으킨 것입니다.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1절에 보면 안디옥 교인들의 구성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바나바, 구브로 출신이라고 나와요. 이 구브로는 오늘날로 말하면 사이프러스를 말합니다. 니게르라 하는 시몬, 니게르는 니그로, 흑인을 말합니다. 아프리카 출신을 말하죠. 구레네 사람 루기오, 구레네는 오늘날 리비아를 말합니다.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젖동생이란 말은 왕자와 함께 자란 사람들, 왕족과 귀족의 자제다란 뜻입니다. 다소 출신의 사울, 이민자였죠. 이 사람들 누구도 유대 본토 출신의 유대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이민자이거나 타 민족에 속하는 사람들이었죠. 당연히 그들의 니드는 세계를 향해서, 헬라 세계를 향해서 열려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제가 프랑스에서 목회하는데요. 프랑스에 교회에 있을 때는 성도가 여기보다 적었는데도 불구하고 설교 준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왜 많이 걸렸느냐? 설교를 금요일까지는 해서
넘겨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가지고 프랑스어로 번역을 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토요일에 열심히 번역을 해요. 그리고 번역만 하는 것이 아니라 번역해서 띄워주고 옆에서 성도 한 분께서 동시통역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할 때 제가 한국어로 하면 옆에서 동시통역을 하고 그 뒤에다가 PPT를 불어로 띄워주는 거죠. 왜 성도가 몇 명 안 됐는데도 우리가 그렇게 했냐? 바로 1세대 성도들은 다 한국어에 유창했지만 2세대, 3세대로 갈수록 한국어보다는 그 현지 언어인 불어가 훨씬 편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저희가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언어를 통역하고 번역해서 서비스를 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프랑스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한류가 좋았던 젊은이들이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나가는 프랑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뭔가 좀 어떻게 예배하나 들어왔다가 불어로 다 통역이 되니까 앉아서 듣기 시작합니다. 프랑스에 있는 한인 인구는 2만 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불어라는 언어를 넘어갔을 때 프랑스 전체 인구인 7천만으로 이 복음의 확장의 가능성이 커지게 된 것이지요. 안디옥 교회도 똑같습니다. 유대인들의 숫자는 2만 명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들의 구성원들은 헬라 세계의 넓은 땅에 오픈됐고 그들을 향해서 언어 문화가 준비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1절에 선지자와 교사, 복음을 전하는 자와 복음을 가르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죠. 2절에 보니까 성령이 이르되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3절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다. 성령께서 사람을 택하시고 그 둘을 교회가 공동체가 파송하는 장면이 나오죠. 성도는 몇 명 되지 않지만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되는 것이죠. 저희 교회도 9개국에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매달 물질적으로도 후원하고 매번 우리가 중보기도 합니다. 선교는 두 분야의 선교사가 필요하다고 그러죠. 가는 선교사가 필요하고 보내주는 선교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과 바나바가 가는 선교사고 시므온, 루기오, 마나헨 등등 모든 나머지 사람이 보내주는 선교사가 되어서 그 연합을 통해서 안디옥의 교회에서 최초의 선교가 일어나고 여기를 중심으로 1차, 2차, 3차, 4차에 거친 선교가 퍼져 나가게 된 거죠. 사도 바울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가 같이 한 것입니다. 두 번째, 왜 하나님은 촛대를 안디옥 교회로 옮기셨느냐? 전통교회에서 선교적 교회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흔히 말하는 전통적인 교회였습니다. 전통교회의 특징은 한 가지입니다. 모이는 교회. 이게 전통교회예요. 건물과 프로그램들이 매력적이어서 성도들이 찾아오는 교회. 교회와 세상, 성과 속, 나와 너를 이분법적으로 구분해서 세상은 악하기에 교회로 들어오자 해서 모이는 교회. 성직자 중심으로 평신도들이 수직적으로 함께 연합하면서 발전하는 교회. 이게 전통교회를 말합니다. 저희 교회도 사실은 전통적인 의미의 교회에 가깝죠. 한국의 대부분의 교회들은 전통교회적인 모습으로 오늘날까지 부흥해 왔습니다. 문제는 뭐냐? 시대가 바뀌면서 이 교회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런 전통교회가 아니라 선교적 교회였습니다. 이 선교적 교회에는 한 가지 특징이 뭐냐? 흩어지는 교회다라는 거죠. 이 선교적 교회는 6가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주권이 강하게 역사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성령이 이르시되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라. 4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 선교의 주체가 성도들이 아니라 목회자가 아니라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신 것이죠. 두 번째로는 사람이 교회였습니다. 성도가 몇 명 되지 않았지만 3절에 보니까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다. 2명밖에 되지 않는데 그들을 보냈는데 그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특징은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의 역할을 유기적으로 하더라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교회의 역할을 5가지로 말씀드렸어요. 5대 사역이라고. 여러분, 교회는 모여서,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교육을 행하고 구제를 합니다. 그리고 주중에 흩어져서 전도를 하고 구제를 합니다. 모여서는 예배를 드리고 교육을 하고 교제를 하고 흩어져서는 전도를 하고 구제를 하는 것이 균형 잡힌 교회가 해야 될 건강한 모습인데 이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세상에 참여했습니다. 이분법적으로 세상은 악하고 교회는 선하니까 교회만 오면 된다. 물론 교회에 오는 이유가 거기에서 시작하지만 그렇다고 우리는 세상에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교회에 모이는 이유는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그럼 흩어져서 뭘 하느냐? 바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살리는 일을 감당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치셨어요. 어딜 보면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의 중보기도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의 중보기도를 영어적 표현으로 보면 전치사가 4가지 표현으로 나와요. In the world, of the world, out of the world, into the world. 표현하자면 교회 세상 안으로, 세상에 속해서, 세상 밖으로, 세상 안으로 이렇게 4가지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는 교회만 머물지 않고 세상과 오고 가면서 복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퍼져나가도록 가르친 것입니다. 5번째는 만인 제사장입니다. 종교개혁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만인 제사장입니다. 성도들 모두가 다 주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종교개혁 이전에 이 카톨릭 교회는 사제의 권한이 너무 강력해서 일반 성도들은 성경을 읽을 수도 이해할 수도 참여할 수도 없었습니다. 단지 사제가 가르치는 대로만 듣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죠. 수직적일 수밖에 없었죠. 성경이 번역되면서 읽기 시작하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사제를 통하지 않고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그러면 목회자는 무엇이냐? 옛날과 같이 사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경을 가르치는 역할, 여러분들이 잘 성경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목회하는 역할이 목사의 역할로 바뀐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역할이 다르고 수평적인 리더십 속에 함께하는 교회가 바로 선교적 교회의 특징이죠. 마지막 6번째로는 유기체적인 교회다. 교회가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교회는 제도나 건물이 아닙니다. 사람을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때로는 부흥케도, 때로는 축소시키기도, 때로는 죽게도, 때로는 살리기도 하는 것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자꾸 확산해 가면서 선교하는 이유가 재생산을 통해서 생명력이 땅끝까지 전달되기 위해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딱딱한 설교를 해서 죄송합니다. 마지막 3번째, 왜 안디옥 교회냐? 서론에서 본론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서 세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2장까지의 과정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교회의 서론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람이 모이고 재정이 모이고 일꾼이 준비되고 교회가 할 일의 틀이 12장까지 준비됐다면 13장부터는 이 교회가 나아가야 될 전도와 선교와 교육과 그 모든 진짜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진짜 교회의 본론은 13장부터 시작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안디옥 교회가 이 본론적인 교회의 역할들을 감당하기 시작했습니다. 크게 2가지를 했어요. 첫째로는 교회의 틀을 세워줬습니다. 1대 담임 목사님이 에보디우스였어요. 2대 담임 목사님은 이그나티우스였습니다.
이 이그나티우스 목사님은 교회사에서 가장 많은 일을 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셨는데 그 가장 큰 특징은 목사를 중심으로 교회적 틀이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나 지금이나 가장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너무나도 이단 사설이 세상에는 판을 친다는 거죠. 그 당시에도 유대교가 자꾸 교회의 역사와 교리를 바꾸려고 했습니다. 영주주의가 와서 교회 신학에 영향을 줬어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무엇이 진리인지가 헷갈렸습니다. 오늘날도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도 교회가 무언가 뚜렷하게 세워질만 하면 밖에 있는 이단 사설을 이야기하는 교회나 이단들이 자꾸 교회를 흔들어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가장 큰 교회의 문제는 바로 저는 목회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 목회자의 문제냐? 정상적으로 훌륭한 목회자가 배출되기 위해서는 신학을 공부할 시간과 또 경험적으로 그것을 노련하게 다룰 줄 아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만 해도 생각해 보면 10년 공부했고 10년 목회를 수련했습니다. 20년이 최소한 있어야 목회를 할 수 있는 기본이 갖춰지는데 오늘날에는 너무나도 많은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이 검증되지 않은 신학교에서 1년 만에 목회자라고 나와서 목회자 하면서 교회를 세우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다 보니 목회가 제대로 될 리도 어떤 중요한 신학적인 검증을 거쳤을 리도 만무하죠. 저는 목회를 성도들에게 밥을 먹이는 거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진짜 부모님들이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서 해주는 밥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건강하게 좋은 재료로 그냥 맛있는 국에 반찬 몇 가지. 근데 그것을 통해서 꾸준히 먹다 보면 건강해지는 거죠. 근데 세상에 나가보면 자극적인 음식뿐이죠. 조미료를 많이 넣거나 너무 맵거나 짜거나 달거나 건강에 해악인데 사람들은 그것에 맛있다 합니다. 오늘날 이단들이나 또 잘못된 신학을 가르치는 교회들을 보면 자극적입니다. 그 교회에 가면 금방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쓰여 있지 않는데 그들은 그렇게 주장하면서 자극적인 이단 사설을 이야기하죠. 목회자가 심심하게 맛을 내면서 밥을 주는 것은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입니다. 이런 목회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거죠. 그 당시에도 제대로 된 신학을 공부한 이 이그나티우스 같은 목회자가 타성에 젖은 인간 중심의 종교와 이성을 지나친 신비로 삶을 무너뜨린 이단, 신비를 균형 잡히게 사람들에게 전했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에는 이성도 필요하고 신비도 필요합니다. 단지 이 두 가지가 균형이 잡혀서 성도들에게 공급받아야만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이지요. 이 역할을 안디옥 교회부터 시작했다는 거죠. 또한 두 번째는 이때부터 세계의 선교가 시작됩니다. 13장부터 안디옥 교회는 본격적인 세계 선교를 4차에 걸쳐서 진행합니다. 바울 서신과 신약의 대부분이 선교한 교회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들을 돕기 위해서 쓰여집니다.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고 유럽으로, 아메리카로, 아시아로, 그리고 나서 일부의 기독교는 비단길을 따라서 경교 네스토리오 수교로도 소개가 되기도 시작하죠. 1517년에는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다시 한번 갱신이 일어나고 19세기는 서구 중심의 세계복음화의 문턱까지 갔다가 21세기의 오늘날에는 남반구 중심으로 아시아, 남아메리카, 아프리카를 중심으로만 번성하는 기독교의 모습을 오늘날 띠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한 번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2000년의 시간을 걸려서 차츰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좀 시간이 걸려도요, 제가 2000년간 세계 기독교의 확장에 관한 영상을 한번 3분짜리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변화의 시작이 바로 안디옥 교회부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루살렘 교회는 지는 교회가 됐고 안디옥 교회는 뜨는 교회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본질을 향해 가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믿는 교회에서 머무르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따름까지 나아가는 교회입니까? 전통 교회입니까? 아니면 선교적 교회로 나아가는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는 서론에 머물 것입니까? 본론으로 나아갈 것입니까? 이에 대한 답을 통해 우리 교회는 지는 해가 될 수도 혹은 뜨는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문을 여는 것은 주님께 달려있지만 어디로 갈 것인지에 대한 선택은 전적으로 우리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순교자 기념주일을 맞아서 이 복음이 어떤 한 사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피를 통해서 2000년간 우리에게 이어왔고 이 시점, 코로나 이후의 시점에서 우리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한번 고민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